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어제는 또 흰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 또 우리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은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멀리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정준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저는 동쪽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생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의 생일입니다. 이 생일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밝혀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의 사명을 위임받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주님께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교회의 기둥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가벼운 주제로 준비했는데 점점 무거워지는 내용의 흐름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가볍고 포근한 눈이 소복히 쌓여질 때 그 눈이 더 많이 무거울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크리스마스에서 부활절을 기다리며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 본인의 생일 때 어머니에게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생일이 선물을 받는 날로 기다려진다면 성장해서는 엄마의 수고에 감사하는 날이 되도록 생각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엄마가 죽을 뻔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신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생일인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이 부활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즉시 바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러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관을 잡을 돈이 없었던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관을 잡기 위해서는 웃돈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피수철에 관광지에 가보면 웃돈을 주는 것을 우리는 바가지 요금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빈층을 배려해서 비둘기 2마리로 정결 예식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로 드렸습니다.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왔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모가 가진 여비로는 여관에 머물 충분한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출산이 가까웠을 때에 여관에 머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방문할 친척이 없었을 것이고 친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부모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지요. 아기를 출산해야 하는 다급한 순간에도 마땅한 방을 잡을 경제력이 없었던 예수님의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올라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보다 1900년 앞서서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비슷한 고초를 겪습니다. 베들레헴 올라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출생을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어려움 중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은 분명하게 어머니가 위기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어머니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가 몸에서 빠져나갔고 처절한 고통에 더해서 햇볕에 예수님의 몸이 말라가셨습니다. 고개는 떨어뜨려지고 기도는 막혀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으니 한숨 한숨 죽을 힘을 다해서 마시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양 옆에 있는 죄수들은 예수님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계셨기에 항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숙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것입니다. 고개를 살짝 드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는 예수님은 고개조차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두 죄수보다 먼저 죽으셨던 이유가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다. 하지만 50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절한 울음소리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에 마지막 호흡을 실어서 그 고통을 표현하시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셨다라는 그 영혼의 고통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내신 육체의 고통 끝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죽으신 곳은 공교롭게도 거친 나무 위였습니다. 곱게 다듬어진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는 동물의 밥그릇으로 사용되었던 말구유 위였고, 죽으셨을 때는 대역죄인들, 범죄자들이 먼저 매달려 죽었을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칠고 모진 십자가가 세상의 빛이 되어준다는 예수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거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35장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가져옵니다. 그곳에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귀한 실과 가죽들, 은, 놋. 그러나 그 중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0절에 이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판을 만들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들여진 물건에 비해서 그 가치가 턱없이 모자랄 것 같지만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기둥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카시아 나무가 성막의 기둥으로 쓰일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아카시아 나무는 성막을 세우는 재료로 쓸 수 없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중에 적당한 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조금 더 곧은 곳, 조금 더 굵은 것, 그리고 그 찾은 것 중에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깎아져야 합니다. 성막의 기둥에 규격에 맞게 맞춰줘야 합니다. 아카시아와 같은 평범한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듬어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닮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화평하고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신을 맞았을 때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웃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해야 할 것이며 서로 용납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함께 세우고 우리가 연합해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생일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날이라고 서두에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딘 날이라면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었던 그 꿈, 우리가 이어받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에 빛이 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새 생명 탄생을 위하여 모진 수고와 애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복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새해에는 한 명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선교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